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장이 너무 깔끔하게 입으셔서 제가 뒤에서요,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장을 밝게 입고 왔죠. 근데 오늘 포인트를 네이비로 줬는데,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뒤에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려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단위를 목욕시키다가요, 저희 집 화장실에서 이제 교회 여기 십자가가 바로 보이는데, 제가 쪼그려 앉아서 단위한테 저 십자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단위가 갑자기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죽었어? 목사님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아직 단위 머릿속에는 이제 예수님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바르게 얘기를 해주는데, 단위가 유치부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어. 십자가 보고. 그렇게 얘기해서 왜 죽으셨어? 못 박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로니보다 다니가 좀 덜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그 얘기 듣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이 쬐끄만 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죠. 오늘 또 드려지는, 우리 아침부터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을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참 두려운 일이죠. 이 자리에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다, 고난쯤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바로 삶의 무의미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억지로 버텨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전우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 유독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른바 보호 관심병사로 분류된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부대 생활이 몹시 서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염려하며 각별히 배려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은 관심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군 생활 내내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왜 힘들어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군대에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안가 경계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는 건 기본이었고, 근무에 나갔다 와서 아침에 밤샘 근무를 하고 뒷정리를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기 일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었고, 또 관계가 힘들죠. 전국 각지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충돌, 꾸중, 갈등 등 그것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훈련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본인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역하면 안 볼 사이인데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그분은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무가치한 시간, 또 버려야 할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대입해 보실까요?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수십 년을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쥐어내듯 드렸는데 이제 문득 돌아보니 내 몸은 종합병원 같고 또 예전 같지 않아서 서글프진 않으십니까?
지금도 젊으시지만 조금 더 젊으셨을 때 교회에서 앞장서서 밥도 짓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며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이제는 몸도 아프고 내 역할은 이제 끝났나? 내 지난 수십 년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싶은 순간이 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물음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 허탈함이 상처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사람은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의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우리를 더욱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삶의 무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욥기이죠. 욥기를 보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욥기의 약 85%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긴 토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욥이 재산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재산이 돌아올까요? 가족이 살아날까요? 피부병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토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목숨을 걸듯이 힘을 다해서 친구들과 토론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욥은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독한 시련에 어떤 뜻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욥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다면, 여기에 의미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욥은 두려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고난이 무의미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그냥 내 인생에 어쩌다 찾아온 고난일까 봐, 그냥 무작위로 닥쳐온 시련일까 봐,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일까 봐, 그것이 욥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 욥을 더 깊이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힘을 다해 토론하고 의미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토론하고 고민하던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야속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욥이 그토록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고독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분이 일을 멈추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고 나서 침묵하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발화가 이루어집니다. 농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깊은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긴 시간들,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아실 겁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인생의 완벽한 사망 선고이자 고난입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인 제9교향곡, 합창교향곡을 작곡해냅니다. 세상의 소리가 완벽하게 침묵해버린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 속에서 그는 마음의 귀로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내 인생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시고 가장 깊은 영혼의 찬양을 우리 인생에 새롭게 작곡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점은 하나입니다. 욥아, 네가 내 계획을 아니? 네가 나의 섭리를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39장까지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욥기 39장 26절입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여러분,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아, 너는 네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땅의 기초, 별들의 운행, 독수리의 날개지, 이 모든 것 위에 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너의 고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시야를 개인적 고통의 차원에서 우주적 섭리의 차원으로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응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혼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난이 무의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욥아, 너 잘 모르잖아. 그런데 네가 겪는 그 시련에는 네가 모르는 계획이 있어. 네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섭리가 있어.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구원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다. 네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 당한 시련이 매우 컸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욥처럼 명성을 잃으시고 소유를 잃으시고 건강을 잃으시고 관계를 잃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은 그래도 생명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까지 잃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조차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 잃으셨죠. 욥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 극한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바로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활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 살아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이 시련은 견딜만 하다, 부딪혀 볼만 하다라고 여기시면서 그 의미를 붙잡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의미가 극한의 고난을 이긴 것이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의미, 그 가치,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겨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평생을 눈물로 교회를 섬겨온 나의 귀한 여종아, 네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내 섭리가 있단다. 네가 인생을 다 아니? 아니잖아. 하지만 창조주인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기억하렴. 너의 그 시련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요, 당혹감과 또 의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것, 계속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의미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역경 없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쉬운 길이 옳은 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을까? 버거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의미 있는 길은요, 가시밭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가치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길가에 흔하게 밟히는 집신나물이라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잡초인 줄 알고 밟고 지나가고 아무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풀의 진짜 이름은 선악초, 한방에서는 피를 멈추게 하는 최고의 천연 지혈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냥 둘 때는 잡초이지만 농부의 손에 채취되어 말려지고 지독하게 짓이겨질 때 비로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거친 발에 짓밟히는 잡초 같고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겪은 그 상처와 짓이겨짐의 시간은 나중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또 다른 타인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의 약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짓이겨짐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욥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겪는 시련이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욥아, 너의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다. 네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욥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후 욥은 회복되죠. 재산도 관계도 건강도 돌아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욥의 시련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시련을 통해 순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여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시는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치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그 극한의 시련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지금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련이 끝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육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정을 눈물로 지켜내고 또 이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것,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나는 쓸모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수십 년의 헌신이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토양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릴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치 없는 고난이 없듯이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시고 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시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육여성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의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수십 년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단련이 끝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여성교회 회원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